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에 뒤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또 우리에게 또 기도한 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배반당한 사랑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이혼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보다도 이혼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이혼도 점점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 그러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 보시면 9만 2,000건이었는데 한 1,000상 정도가 1,00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2024년도는 줄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서로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뜨겁게 불태워서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를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첫째는 성격 차이,
대부분의 결과 이야기는 이혼하면 성격 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불륜입니다. 외도가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 심지어는요 육체적으로 학대를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아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성적인 불만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중독이 되어 가지고 이 뭐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데 중독이 되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 가치관, 인생의 이 목표 차이가 많아서 도저히 이 시가족, 또 친정, 이 가족 간에 또 갈등이 많아가지고 일어나는 일들, 그 다음에 서로 무관심, 서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소홀함,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혼의 사유들이 이렇게 뭐 이외에 더 많겠죠. 케이스들 다 따져 본다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문제는요. 근데 왜 사랑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왜 이혼을 하고 남처럼 살아야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유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는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뭘로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가족관계 혹은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이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가족관계, 부부관계로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 사이에 이 서로가 존재하게 되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족이 그리고 부부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가 있어서 정말 서로를 기이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 없는 관계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는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도 서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이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결혼했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되었으면 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서로가 잘 감당할 때 바로 그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유지되어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설명을 하실 때 군주와 신하, 주인과 종, 이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종은요 주인한테 순종을 하면 이 주인은 종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리고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 적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막 오게 되면 그거를 다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군주에게, 왕에게,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종, 신하, 여러분 이들은 뭐 해야 되죠?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이 두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 바로 상호, 존중, 그리고 이 두 관계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주인이 시켰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이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이 어떤 바깥의 사람들로부터 막 때리고 막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인이 가만히 지켜만 보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관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부부 관계처럼, 그리고 주인과 종 관계처럼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그리고 군주와 신하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연유, 어떤 이유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시기입니다. BC 640년부터 BC 609년까지 다스렸던 왕이 제16대 남쪽 유다 왕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 줄에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예요. 자, 20대 왕까지 있으니까 16대가 요시야 왕이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자, 16, 17, 18, 19, 20 5대째. 자, 그런데 이 왕이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려요. 그리고 605년에 BC 605년에 바벨론이 1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2차 바벨론 공격이 있고요. 세 번째는 BC 587년에 공격을 하고 남쪽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때가 BC 586년이에요. 바로 이 마지막 시기에 마지막 부흥을, 하나님이 회복을 기다렸던 바로 그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바로 그때 쓰임받았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시기에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한번 좀 1절 2절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찾으셔야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던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아이고 하나님이 곧 심판할 것 같아 이러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그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입으로 외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예레미야는 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분을 담아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꼭꼭 쉽게 만들고 넣어주고, 그리고 그 맛을 보았던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을 해주고 있는, 매개체로 예레미야를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욥기 읽어볼 때 하나님이 종종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번개를 치시고 우레를 막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늘 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감동시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기에 외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도시에 가가지고 성벽을 보고 소리를 외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의 귀에 외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을 그대로 전달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표현 속에 답답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고 이런 말 이러고 지나가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였다? 부부다. 여러분, 부부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부잖아요. 여러분, 신하와 이 주인과의 관계도 여러분 서로에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만 일하고 자기 책임을 안 하면 이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시온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결혼을 좀 일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금 옛날에 결혼할 때 보면 여러분 부모들끼리 이미 약속해가 네 아들 우리 딸 결혼시키자 이러면 얼굴도 안 보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나이 더 어려가지고 꼬마 신랑 이런 영화도 나오듯이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예가 많았어요.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부모님들이 약속을 하니까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남편 따라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아주 이 청년이란 말은 어렸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에 네가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기억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내 신혼 때, 제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내 신혼 때에 여러분 죽고 못 살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냥 몇 분 못 봐도 그냥 더 안타깝고 보고 싶은 바로 그런 관계였지 않았느냐. 너와 내가 그런 관계였지 않느냐. 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었던 그 땅, 그 광야를 내가 인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다 따라왔지 않냐.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왔지 않냐. 우리가 그런 관계였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너희도 나를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왔지 않냐. 우리가 그런 관계였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부부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사이, 그런 우리의 존재가 아니었더냐. 즉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제 제가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을 하실까?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우리가 좀 해 보아야 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고 존중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보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내 머릿속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부부라고 그렇게 서로 신뢰한다고 서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상대방 그걸 못 느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렇게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또 흘러가고 시간이 보내는 거 그렇게 살면 괜찮겠거니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알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청년의 때에 인해라고 하는 말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부어주심의 바로 그런 사랑.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바로 이게 인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서약 하잖아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그 약속을 지켜가던가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왜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는 바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이 씨를 한 번 뿌리지 않았어도 거기에서 내가 곡식을 주고 먹을 것 주고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터지도 않고 40년 동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배신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 여러분, 양들은요, 목자가 어디를 끌고 가든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목자가 시키는 일을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예, 저희가 종종 보니까요, 양이 이제 털이 이렇게 많아지면 털을 깎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털을 깎으면 양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뽑아보면 아프시던가요? 안 아프시던가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뽑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 안 아플까요? 그런데도 주인을 위해서 다 내주잖아요. 심지어는 생명도 주잖아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바로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맹수가 나타나면 누가 대신 싸워줘요? 목자가 대신 싸워줘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국 낭떠러지 떨어지든지 맹수한테 잡혀 먹히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인데요, 필체를 타고 있는 남편이고요. 이 아내가 정말 아리따운 아내인데 이 사실은 다리를 못 쓰는 남자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남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정말 오늘날도 많은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이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이면 이런 조건인데 이 아리따운 여인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더 잘생기고 능력 많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니까 이 사람을 믿을 만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길 수 있고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책임을 지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책임지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계속해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버려서는 안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버렸다.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고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하는,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망하는 싸움을 한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버리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 여러분, 이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신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면서 이 신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수는요, 불이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잖아요. 뭐 다른 데 신경을 써야 될 그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소방수는 소방수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불만 잘 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찰은 뭐 하는 거죠? 도둑을 잡는 거고 일반 백성들을 잘 보호를 해주는 거, 이게 경찰의 임무잖아요. 경찰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도둑만 잘 잡으면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하는 사람 뭐 하면 되죠? 장사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엉뚱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물이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진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뭐 하는 데만 쓰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뭐 이거 갖고 집에 가져가서 뭐 국그릇 담고 이러면 이미 그거는 버려진 거예요. 이미 오염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 놓고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사용되어지는 성물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히 여김을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배하는 것을,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예배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좀 급하면, 바쁘면 그냥 뭐 그거는 다 뒤로 미뤄 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성물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신부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만 쫓아오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첫 열매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를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무를 심었어요. 과실수를 심었어요. 이 나무를 심으면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때로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7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딱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보면 농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서 비로소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 내가 너를 보고 농부가 그렇게 기뻐, 5년을 기다렸는지 6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내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보리라고 심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거두어들을 때가 되었을 때, 딱 열매가 딱 맺힐 때 그거를 보는 감격, 그 농부의 그 기쁨,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나무의 첫 열매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다 얻은 것 같은 바로 그런 기쁨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바로 그 새로운 사람, 첫 존재를 기억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맺히면 그 가지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이어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게 부부 관계이고 신하와 종의 관계이고, 너가 바로 성물이고, 그리고 너가 첫 열매이지 않나. 그런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를 버리고 지금 너희들 어디 가 있느냐. 즉 그렇게 지금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좀 앞으로 한번 돌려주실까요? 자, 3절 하반절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예, 더 앞으로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앞으로. 예, 3절 하반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존재 여기시는데 우리를 삼키면, 우리를 해치면, 우리를 넘어뜨리면,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삼키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뭐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그런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 우리들을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배신하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일들을, 정표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정말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누구의 이야기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놓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 신건일너 신부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정말 너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너 혹시 두 마음 품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다른 걸 쫓아다니고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너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마음 내한테 온전히 주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 조금 더 돈 좀 많이 벌고 나 좀 출세하고 나 몸 좀 회복하고 내가 뭐가 좀 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좀 당신 사랑할게요. 여러분, 그때 되면요 내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까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가 못 살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고 건강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파도 힘들어해도 어려워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저것 다 이유가 왜 그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변명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런 거죠? 배반당한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 끝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배반당한 사랑을 받으셨던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가슴속에 던져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숙제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자 되신 주님을 양처럼 따라가겠습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털 깎으러 가면 털 깎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가 계속되어져 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돌이켜라,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좀 만나자, 나와 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누리고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